수요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한에게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다같이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는데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마지막 책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검열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400여 년 전 사람이 400년 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실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의 신령까지 보면서 주께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함께 가야 할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하는 자와 언약의 사자가 함께 오는데 언약의 사자는 성전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에 임하실 자가 너희들이 구하는 바였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길을 예비하는 자와 언약의 사자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또 4장 5절에는 엘리야 선지자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호렙에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지 아니했더냐. 그러므로 모세가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을 해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 엘리야는 그 뒤에 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이미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이미 하늘로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곳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와 언약의 사자가 동시에 온다고 말씀을 해놓은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보내실 자가 엘리야라고 하셨고 그 엘리야가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가 마지막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곧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는데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한 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8절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사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전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의 일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 전사가 사가랴를 만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부부이지요. 근데 이들은 나이가 많지만 무자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구하기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가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의 사명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서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 안에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어 놓고 세리장을 베풀어 놓고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결국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먼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선지 엘리야가 하는 말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 1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는 이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4장 5절 6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이 바리새이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줘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만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장을 베풀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세례를 받으면 죄 없다 하니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 베푸는 데 오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지 말라는 세례 요한의 권면을 유대인들은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0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가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죄 없이 함을 입을 수 있을 만큼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통로가 되어주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께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거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때까지 유대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함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렇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할 때 불로 세례 주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고 본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밖에 버리우는 그런 심판의 주가 되어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요단강에 찾아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누구냐고 묻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져서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드러내야 하는 말이 감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명, 7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드러내어 분명히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엘리야냐 이렇게 레위인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그랬더니 선지자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또 엘리야냐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서부터 스가랴까지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만큼은 메시아가 오시되 혼자 오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고 엘리야와 함께 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래도 묵상하고 읽는 사람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느냐고 묻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 독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례 요한 같은 투명하고도 깨끗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가 있어야 바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같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너에게 보낸 자에게 할 말을 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와서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지목하여 불러도 이 지금 귀가 막힌 들을 귀가 없는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글이라고 해도 이사야의 글을 찾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아지고 고르고 평평하여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으로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으니 이는 곧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으되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총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말씀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부른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는 이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는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해도 예수께서 오셔서 일러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고 마음 안에 죄를 회개하여 깨달아 버리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길을 예수께서 하신 사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요한이 준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불세례 역시 회개의 세례와 함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백성이 그리스도이신가 할 만큼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었는데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너무나 속상해서 세상 헤롯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쳐버리면 헤롯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 왕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있지요.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육신을 죽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14장 1절과 12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모습을 마태 4장 12절에서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길잡이 노릇을 한 이가 세례 요한이고 길을 닦아놓으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비서격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할 이야기를 상대방이 해주면 입지가 서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반드시 유대인은 받고 예수 앞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었고 결국 세례 요한이 헤롯을 치니 세상을 치니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두어 죽이고 결국 예수님의 귀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할 자 12제자를 갈릴리에서 선택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의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를 증거하니 불로 세례를 주는 자임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니 옥에 갇힌 자신을 만나러 오든가 아니면 건져주든가 해야만 되는 일인데 오지 않고 만나주지 아니하니 주님은 주님에 대하여 의심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주님을 불러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거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따를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주님이라도 의심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오셔서 주께서 많은 이적과 증거를 드러내 보이셨을 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께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적 없었고 12 제자 역시 주께서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배부름으로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기에 주님이 오실 그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께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는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지만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해주시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자신이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우물이라고 말해주실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귀를 깊이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그러라 하신 이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그는 복음을 곧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실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슴 절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만이 주님은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명을 다했던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유대인들은 들었어야만 되는데 듣지 않고 결국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고 마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4절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묻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일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을 때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 너른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땅에서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오셔서 주의 길을